오늘 창세기 1장 26절 31절 말씀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된 게 이 26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시죠? 네, 사람을 창조하시죠. 즉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하신 무언가를 기록된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성경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인 걸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만이 창조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의 모든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고 참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를 하셨죠? 네, 맞아요. 7일인가? 그러니까 6일째 마치고 7일은 이제 안식을 하셨죠. 6일 만에 이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물가물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짧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그렇죠. 빛을 만드셨죠. 우리가 말씀을 짧게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무엇이죠? 네, 바로 하늘을 만드십니다. 즉 궁창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고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이라고 부르는 건 태초에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 생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스페이스, 그 공간인 것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땅, 즉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요, 그 땅에서 나게 되는 채소와 열매를 만드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또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땅에서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내게 하시고, 기내시죠. 네, 땅과 바다와 채소와 열매를 셋째 날에 만드세요. 넷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가끔 별 보러 가죠. 하나님이 빛나는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징조를 보이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 또 하늘에 존재할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세요. 바다에 있는 큰 짐승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또 바다 안에는 사실 작은 물고기 말고 아주 큰 물고기들도 있죠. 하늘에도. 닷새째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요. 이제 마지막 여섯째 때 무엇을 만드시냐면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땅 위에 가축, 뱀처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짐승들.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좀 구별하셨는데 여러 종류의 땅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짐승 이후에 만드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을.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제 눈에, 제 마음에 가장 깊게 새겨졌던 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make, 만들다였어요. 만들다.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제품 같은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가 날 만들었구나 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 단어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만드니가 있다는 것은 만드니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주권적으로 탄생을 했고 그의 목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 만들다는 단어에서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에 만드셨어요. 없던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막 빅뱅 이론으로 갑자기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하튼 6일째에 짐승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지극히 좋았고 흡족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고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마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으시고요 그것을 보기에 너무 좋게 여기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좀 대조하면 사람이 보기 좋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원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 눈에 좋은 상태로 지어진 게 세상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던 이 상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제자리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태가 심히 좋은 상태예요. 이 제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그 만물이 서 있는 것, 원하셨던 대로, 뜻하셨던 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상태, 무엇 하나 비뚤어짐 없이 만물이 그 제 위치에 서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이 좋았더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마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 두 글자인데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두 글자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들어보셨고 카페 이름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요 토브입니다. 토브. 들어보셨죠? 토브예요.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다가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근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첫 번째 의미가 좋다인데 두 번째 딸려온 의미가 뭐냐면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 제자리를 제 위치를 찾을 때 그건 선한 것, 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 여기서 이것만 듣고 설교 마쳐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서론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말씀 우리 엄청 좋아하고 저도 거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이 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토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하다, 좋다, 하나님이 결국 좋게 만드신다는 것인데, 결국 이 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생각할 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선이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뭐지? 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인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구석구석 관여하셔서 모든 사건들,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내가 좋은 대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꼭 전하고 싶어서 좀 샜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하다, 이게 바로 선이다 라고 말씀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잡고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니 아주 선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는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넘어갈 것인데, 제자리를 찾는 게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곧바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몇 가지의 명령과 말씀을 주신 이후에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의 명령과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그 명령과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선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어떠한 지위와 위치를 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그들이 그 모습 위에 서 있을 때 선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명하신, 즉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위치에 그들이 서 있을 때 선하고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어진 모습 그대로의 제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어진 모습 그대로의 지위와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찾아가고 그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창세기의 기록,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강조하지만 창세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의 키는요 다 첫 장면에 들어있어요. 처음을 모르면 그 스토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두셨어요. 저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자리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고 어디로 돌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 기쁜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내가 누구인지 새기고 내가 돌아갈 자리를 찾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한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눌 것인데, 오늘 제가 띄울 말씀이 조금 많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빨리 끝날 걸 바라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걸로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두셨던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의 명을 내리신 이후에, 한 가지의 모습을 말씀한 이후에 그들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들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아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DNA를 타고나는 것이거든요.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이것이 무너졌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요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정말 하나님 비슷한 모형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너무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시고 깨끗하고 빛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사람은 원래 거룩한 존재, 빛인 존재, 깨끗한 존재, 사랑이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즉 결국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람의 상태는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 가운데 있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 그 모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아들 딸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적인 존재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영화 트로이 보면요, 트로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켈레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인간과 신이 결합을 해갖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아킬레우스거든요. 굳이 비유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영과 육신으로 우리가 탄생해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들, 신적인 영을 통해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정말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고귀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거룩은 세상과 반대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는 있지만 그게 많이 뒤틀어졌죠. 많이 뒤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탄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 안에서 거룩과 빛과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움과 죄와 불법들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어서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와 저주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여러 가지 기근과 저주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무엇을 하셨죠?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그것이 발전되어 가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이 창세기의 말씀이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죠?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식할 수 오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감. 그 말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축복이 다가오냐? 이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외모도 중요한데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시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시고 죄에서 떠나시고 더러움에서 벗어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주님의 세매경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우리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울리는 옷, 명칭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그건 결국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청지기가 되는 삶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시고 좋다고 여기셨는데, 이 좋다고 여기실 때 이것을 명하신 이후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좀 넘어갈게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보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요, 이 우리의 형상이 대체 무엇이냐, 뭐 천사랑 대화를 한 것이냐, 삼위일체 이 삼위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냐, 막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를 나누시면서 생각 속에 뭘 생각하냐면, 우리랑 똑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걸 하게 만들자라고 어떤 계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려고 주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표현이 누구에게만 쓰이는 것이죠? 네,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원래 사실 피조물인 우리는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배를 받는 존재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권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한 것은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너는 왕인 나의 자녀이므로 내가 너에게 내 왕권을 선사하노라. 내가 너에게 위임한 이 왕권으로 나의 창조물인, 나의 것인 이 피조물을 잘 돌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간에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사람과 함께, 사람이 대리자로 대리 통치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람이 돌보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는요, 난 이제 왕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마음껏 다스려야지, 이렇게 교만해지라고 이렇게 이것을 명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위임된 그 왕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청지기적 마음을 심으시고 그 청지기적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왕권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구절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너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왕 노릇할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가 처음부터 왕권을 지닌 존재로, 왕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왕권을 지닌 존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대리자로 그분이 주신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로 이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어진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내가 왕인 양 살아가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다 내 거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이고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돈,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안락함, 내 영광, 내 것에 쌓아두고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실은 크리스천들까지도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뭐 어떤 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일단 내 것만 쌓아두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청지기적 마인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요, 지어진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요, 가진 게 없을지언정 행복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멸망으로 이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받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그게 가족 포함, 집, 옷, 모든 것 포함,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피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히 기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다면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보다 더 크리스찬처럼 살거든요. 이 빌 게이츠가요, 지금껏 25년 동안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25년 동안 얼마를 사회에 환원을 했냐면 152조를 환원을 했더라고요. 152조. 그리고 2045년까지 빌 게이츠가 살아있는다면 자신의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했는데 그 재산이 얼마냐면 240조예요. 그래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이랑 인터뷰를 나누는데 물어본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을 환원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것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것을 가르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어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루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 성공을 했는데 부모님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빌 게이츠야, 많은 것이 주어지는 이유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젊을 때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많은 것과 많은 권력이 들어오는 것은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그게 계속 남아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쌓아두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는 계속해서 환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빌 게이츠에게 돈을 맡겼을 때 그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로 흘러가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 그 제자리로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가족을, 자녀를, 배우자를, 직업을, 우리의 옷을, 재산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만 잘 살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게 청지기적 마인드로 사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의 삶이에요. 막 왕이 돼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다스림은요, 내 마음에서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거지,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요, 상황으로 내가 휩쓸려가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다스림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환경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명언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제대로 신앙을 가지시고 저한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광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고 그냥 우리 얹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만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의 제자리는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돌보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자녀를 왜 주셨는지, 배우자를 왜 주셨는지,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이 직업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업, 그 일,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돌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결국 또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을 누리는 삶.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요,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증명하는 줄 압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된 뜻, 제일 1번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처음 가졌던 뜻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시작도 복인데 마지막 끝에도 뭔지 아십니까? 복으로 끝나요. 마지막 끝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시작도 복이고 마지막도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은 그 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죠. 이 심히 좋은 모습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복을 누리는 상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그 한없는 복을 누리는 상태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 기복신앙이라는 단어,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복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눈과 마음을 열어드리기 원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한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삶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 지점에 뭐가 있었냐면 축복이 있었어요. 복.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삶을 시작할 때 어머니의 젖을 물어 그 젖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반드시 구해야 되듯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던 인간은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시작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다윗이 거의 한 80% 이상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이 시편에서 복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복을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제일 많은 복을 받은 것도 다윗이에요. 시편 1장 1편의 시작이 뭔 줄 알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빛과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아니하고 복만 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거룩과 깨끗함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 복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창세기를 자세히 봐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이죠. 저는 이걸 창세기를 볼 때마다,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날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모습이 이 모양이니까 복 주시지 않을 거야,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총체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복도 누리고 육신의 복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복은 영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축복, 팔복의 복처럼 우리는 영혼의 복, 내면의 복을 구해야 돼요. 왜냐? 그 내면의 복이 없이 외면의 복만 구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외면의 복을 못 구할지언정 내면의 복이 임하면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령의 복, 믿음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전도의 복, 영혼의 복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도 우리의 복을 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너는 이제 십자가만 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근신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족함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풍족함을 더욱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풍족함이 우상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걸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풍족함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풍족함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풍족함을 주면 줄수록 청지기적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이 있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취업, 입학,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복을 받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더 주지 않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제가 알던 목사님 맨날 이런 비유를 사용했어요. 야,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줬는데 그 신용카드를 진짜 잘 사용한다면 그 신용카드를 안 뺏어간다는 거예요. 더 쓰도록 놔둔다는 것이죠. 더 큰 돈을. 하지만 신용카드를 줬더니 맨날 술만 먹고 다니면 곧바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주고 싶었지만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셨는데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계속 우리가 놀고 방탕하고 향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둬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맨날 소망 없어서 방 안에 박혀 있어서 유튜브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은 내가 기근하게 원하고 가난하게 원할 거야, 내가 재앙을 받기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받는 그 복에 대해 우리 오순절 교단이 참 많이 선포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은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삶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빨리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생각과 축복과 선물을 예비하시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오늘부터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회개했다면 복을 구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네, 그런 자들도 있지만 결국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복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복을 선포하시고 구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다. 복 받고 복을 누리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기 좋은 상태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명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한 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내가 복을 줄 터이니 많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게 가장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정말 잉태를 이루어 잉태의 열매를 맺고 이 창조의 세계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충만케 해서 정복하며 살아가라고 말한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인구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은요, 새로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열매 맺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사명의 열매를 맺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적용하시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가요, 그 원어 그대로의 뜻이 뭐냐면 열매를 맺다예요.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단어가 원래가 열매를 맺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태의 열매를 넘어서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때부터 명하신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명하신 것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영혼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번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번성은 라바라는 단어예요. 라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많아지다, 크게 증가하다, 확장되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인구가 많아지고 증가하고 확장하는 것인데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신의, 예수님 안에서 영혼과 육신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이 열매가요, 더욱더 증가되고 확장되어서 그들의 빛과 영향력이 더욱더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이요, 증가하고 확장되고 넓혀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자손을 낳아서 자손만 넓혀가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빛, 그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확장시켜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시잖아요. 그 가능성들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복을 통하여서 넓혀가라.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번성하여서 예수님의 빛과 영향력을 더 확장시켜 나갈 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은 제가 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제가 번성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 또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이 확장에 대해 더 믿음을 가지고 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더 번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충만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충만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이 세상을 더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복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정복은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짓밟다, 발로 짓밟다라는 그 뜻이 있고 복종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신 것이냐면 높은 곳에 서라라고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높은 곳에 서라.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라고 말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다스리고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살라고 한 것인데, 첫째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무엇을 밟으시죠? 머리를 발로 밟으시죠. 그렇죠? 높은 곳에 서셔서 사탄을 발 아래 두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사탄을 밟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을 정복해야 돼요. 죄를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높은 곳에 서야 됩니다. 이 높은 곳이 단순히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물결을 만드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기적이고 불공평하고 부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물결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그 지역을 정복하는 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높은 곳에 서야 돼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탄과 죄를 정복하고 세상의 더러운 물결들을 정복하는 존재,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더 주관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통치, 그게 정치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며 정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열매와 삶의 열매, 또한 그 빛을 더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의 삶을 더 많은 곳에 충만케 하며 거기서 더 많은 곳에,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정복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그냥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고 살아가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물결이 아니라는 것이요, 보기 기쁜 모습이 아니라, 아니 너 안에 예수님의 열매를 더 먹고 너가 하는 일의 열매를 더 맺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너가 더욱 높은 곳에 서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기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영역에 퍼진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퍼지게 될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곳에 더 주목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가 맺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껏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열매가 더 맺히리라. 내 영향력이 더 확장되리라.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더욱더 비치리라. 더 높은 곳에 서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삶입니다. 공급을 누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 먹을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먹을 것은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려고 작정하셨음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순서가, 우연찮게 이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사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의 존재와 사명을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말씀하냐면 공급, 필요에 대한 공급을 말씀하세요. 전 여기서 뭘 보냐면 이걸 발견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존재 안에서 내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희의 필요는 책임지리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더하시는 것. 사실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후에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임의로 먹을 것들을 공급해 놓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삶을 돌보고 책임질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값없는 공급, 무한한 공급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먹고 마시는, 입고 마시는 걸 걱정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며 다스리는 삶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러한 공급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위에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서 죄 씻음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공급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부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허락하시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이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31절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청지기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열매,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무한히 하나님은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강조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하나님은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공급이 끊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결국 꼬리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도 심히 좋은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창세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 청지기적 삶을 사시고요.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공급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맞는 옷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이니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